놀러 가시면 날씨가 맞지? 그러니까 자,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한철입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진입해 갑니다. 2절 보면 너희가 안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는다는 것을 미리 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에 이게 관여되고 있는 인물들이 나오죠.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제는 말자 하더라. 그 6월절 이전에 모든 것을 깔끔하게 그 사회 불안 요소를 제거하자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할 때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이게 정치적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사건이란 말은 이게 권력이 작용하고 있고 권력. 이 정치적 권력이라 하는 것은 인간과 타인 간의 이 권력으로 이게 엮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권력이라는 게. 사람은 이렇게, 자기 일에 같으면, 자기 일만 열심히 살면, 그나마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외부에서 뭐 경찰이 온다든지, 어떤 세무서에서 온다든지, 어떤 나라에서 그 아들 군에 보내라고 또 전쟁 났으니까 입대시키라고 왔을 때 뭘 느끼느냐 하면, 나의 작은 요 힘이 감당 못할 외부의 강한 힘이 오는 거예요. 가택 수사하겠습니다. 수색하겠습니다. 감당 힘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 뭘 느끼느냐 하면, 권력이라는 게 느끼는 거예요. 그냥 뭐 식구끼리 뭐 생일 축하합니다 할 때는 이거는 권력을 안 느껴요. 아주 어려운 말로 쉽게 하게 되면, 이게 수용만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사이에는 정의로움은 없습니다. 아는 사이에 정의를 찾아보면 그거 어떻게 돼요? 예? 아는 사이는 그냥 정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정의로우냐 하는 그런 것은 필요치 않아요. 아는 사이에서는. 손자가 그 할아버지 그 기업에 고발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는 사이에는 정의로우면 안 돼요. 정의라 하는 것은 나와 내 힘의 권력 말고 다른 힘의 권세가 들어올 때, 지적당할 때 우리는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음식이 있잖아요. 내 몸이 맞았잖아요. 실제로 있지요. 음식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요. 그러면 권력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이렇게 차고 들어올 때는 권력이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권력이 더 실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 부들부들 떠는 공포가 유발되는 거예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공포가 유발되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여자들이 상담하면서 하는 얘기 있죠. 나는 남편 꼬라지만 봐도 심장이 떨린다. 벌써 각방 선지 40년 됐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각방 썼다.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몸무게 70 몇 킬로, 이쪽에 한 60kg 잡고, 그냥, 몸체가 딴 몸이잖아요. 왜 불불 떱니까? 몸이 짠 몸인데. 아니, 마네킹 보고 떱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떱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인간관계는 그냥 눈에 만져지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이게 실제가 아니라, 그 두어를 이어주는 권력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은 눈에 안 보입니다. 따라서 악마가 실제예요. 악마가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음을 딱 어머지고, 이러면 죽는데, 라고 이렇게 협박 공갈하는 악마는 실제적입니다. 그 실제가 예수님 당시에는 정치적 권력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자본장은 악마와 실제 하는 힘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행사하는 사람들 다 잡아 들르고, 예? 브루네오라는 나라에는 크리스마스 노래 부르면 5년형입니다. 5년에. 중국의 지하 교회는 뭐 사람들 목사 다 잡아가지고 국가 전복 힘으로 다 잡아가죠. 그게 뭐냐. 예수님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전복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옛날 십자가 사건이 다 하고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한국은 왜 이렇게 복음 전해도 가만히 있느냐? 첫째는 복음이 모르고 뭔지 몰라요. 왜? 교회만 있기 때문에. 복음을 외쳐야 핏발로 복음은 전한다도 없고, 자기들끼리 착한 일 한다, 착한 일 하는데 잡아가면 안 되지요. 냄비 해가지고, 예, 구제하는데, 그거 착한 일인데 어떻게 그걸 잡아갑니까? 복음이 아닌데.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 예수 태어났을 때 누가 죽었어요? 헤롯이. 베들레헴 두 사람들 다 죽였죠. 이게 바로, 복음이 있는 현장에서는 아주 피 터지는 살인사건 같은 게 험악한 분위기가 유발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있던 목사가 이게 복음하는 사람과 안 사람, 치열한 투쟁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십자가 사건을 너무 복음적으로 먼저 다가서지 말라는 말이죠. 복음이라 하는 것은 아까도 첫째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없어요. 없고,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강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복음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복음을 뭘로 교회가 둘러 쳐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복음이 있고 교회를 둘러 쳐버리면 사람들은 교회를 믿지 복음을 안 믿게 되거든요. 교회가 복음이 있다는 소리 가지고 교회가 뭐 하냐면 정치적인 권력 행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만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그래 된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 권력 행사거든. 정치적 사건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이 정치적 사건의 특징이 뭐냐, 뭐로 움직이냐, 법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지, 복음은 뭐로부터의 벗어남? 법으로부터. 복음은 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어떤 법도, 양심의 법이고 뭐고, 어떤 법으로부터 저촉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은 자를 재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가짜는 가짜끼리 재판해봐야 그 재판이 하늘나라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재판은 누구의 재판이 유효하냐 하면은 의인이 죄인을 재판할 때만 하늘나라에서 인정해줘요. 그 재판의 기준이 뭐냐? 복음입니다. 십자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결정이지. 얼마나 악했느냐, 얼마나 착했느냐, 성실했느냐, 기도 얼마나 했고 헌금하느냐, 그런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일체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리가 차기가 천국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뭐가 안 됩니까? 교회 목사 영이 안 쓰죠. 교회 목사 영에는 뭐가 안 됩니까? 정치 세력화된 교회라는 조직체가 안 쓰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도 법을 있어야 되고 그 법에 무조건 교회들이 따라야 되고 안 따르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엄포와 협박 공간들이 줄줄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따지고 보면 전부 다 협박 공간들이에요. 협박 공간이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가 아닌 이유가 뭐냐? 진리가 아닌 이유는 이 협박 공간에서는 여기는 뭐가 됐나? 보복이 따라오거든요. 예. 협박 공간 뭐 뜻이냐면 협박 공간을 한다는 뭐는 이 보복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행함의 여지를 이게 교회 단체에서 제공해버려요. 당신 보기에는 당신 집안이 이렇게, 엄마 아프고, 이거는 평소에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너무나 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어떻게 행동을 똑바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반성하다든지 안 그러면 뭔가 충성을 더 하게 되면 만회할 기회를 행함을 통해서 만회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는 것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협박 주고 장사하고 협박하고 장사하고 병도 안 주고 예. 협박은 돈 필요 없이 그 돈으로 만회하게 되면 봐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딴 것까지 복음을 전파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일반 교원들 회사장 바빠서 뭐 하죠? 돈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 이야기해버려요. 예, 돈만 내라. 대신 성교사 기도부터 해가지고 모든 건 우리가 알아서 전문가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래 나온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의미라 하는 것은 인간들의 모두 안에, 어디에 권력 안에 잠겨 있다? 정치적 권력 안에 잠겨 있고, 이 정치적 권력에서 인간이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가야바나 이게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디다가 출시시킵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예수님을 죽일 때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무슨 힘이에요? 정치적 권력이죠. 권력에서 예수님을 그게 본때를 보인다 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의 말에 거슬리면 어떻게 되는 건데 여러분 똑바로 봐라 하고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여기 2절에 보면 뭡니까? 인자가 어디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 어디에 준다? 이 십자가죠. 거기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요, 몰라요? 미리 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이 미리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권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 세계에 진입 못한다는 것을 나의 십자가로 그걸 까발리게 주겠다는 겁니다. 예. 십자가 있으면 죽었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권세가 일단 이겼죠. 아무도 못 빠져나가잖아요. 예, 못 빠져나갔죠. 못 빠져나오는데 사흘 만에 부활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못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되냐 하면은 아무도 못 빠져나왔다가 선행이 돼야 돼요. 아무도 못 빠져나왔다. 그리고 예수님 빼놓고 못 빠져나왔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구원에 성공할 수 있는 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천국에 자기 백성을 하기 위해서는 빠져나온 주님이 도로 다시 어디서 가야 됩니까? 빠져나온 힘을 가지고 아무도 못 빠져나온 권세를 외부에서 타격을 가해가지고 구멍을 내야 되겠죠. 어떤 탈출구를 봉창이라는지 하수구를 봉창을 내야 되겠죠. 그 봉창을 내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진입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진입하는 요소. 그러면 성령이 이 방금 제가 설명했으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다? 바로 지옥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 특징은 이 세상은 나도 아무도 못 받은 지옥이다. 그런데 성공했다. 지옥에서 빠져나온 게 성공했다. 무엇이 법이 있어서 성공했습니까? 법 없이 했습니까? 법 없이 성공한 거예요. 간통하다가 현장에 잡힌 아줌마 있죠? 그 사람은 그 천국 갔습니다.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법이 있어 갔습니까? 없어 갔습니까? 법 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간음법, 율법이라는, 간음하지만 율법은 뭡니까? 구원 잘하는데 보탬이 됐다, 안 됐다? 전혀 안 됐죠. 전혀 안 됐지만 구원에는 참여했어요. 우리의 율법을 지켜서 간음을 안 함으로써 이 말은 이런 말 참 어려운데 좀 이해해 주시면 간음을 안 함으로써 이게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간음을 안 하게 되면 계속 어디 저축 받습니까? 간음죄에 계속 저축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 그냥 군에 갔다 오면 되는데 계속 군에를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네 군에 갔다 와야 되는 법에 계속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제 48년 72년에 늘읍시다. 이걸 간음을 자랑하면 안 되죠. 자랑하면 안 되지만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뭐냐? 십자가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쳐드릴게요. 내가 빠진 세계예요. 내가 빠져있는 세계 형성입니다. 내가 관여 안 해도 만들어진 세계예요. 내가 관여 안 한다는 조건 하에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세계는 누가 관여해야 돼요? 필수 누가 관여해야 돼요? 내 세계, 내가 관여해야 돼요.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알지요. 그럼 뭐냐면 이래 보면 예수님이 요구했고 예수님이 그 요구에 충족하신 세계. 예수님이 인간에게 요구했고 그 요구를 누가 들어줬다? 인간이 들어준 게 아니고 요구한 예수님의 당사자가 그 요구에 충족시키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성된 세계가 무슨 세계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세계. 예수님 이름의 세계. 예수님이 제시했고 예수님이 그 혼자 다 이루어진 세계. 지옥 속에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은 이미 완성했지요. 탈출 성공했잖아요. 탈출 성공의 능력을 다시 지옥 같은 세계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 딱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바늘 찌르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바늘 뒤에 뭐가 달렸느냐 하면 실이 달려있죠. 그 실이 뭐냐 하면 이미 죽음에서 부활한 능력이 줄리에 연결되어 있는 실이 성령이라는 바늘을 통해서 우리가 찌르게 되면 우리는 아야하죠. 예. 아야하죠.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우리 정당성이 소용이 없으니까. 내 정당, 내 잘났다는 것 때문에 평생 살거든요. 갑자기 내가 못난 사가 되는 거예요. 어제 수요일날 그런 설교했는데,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의 반대말이 뭐라고 수요일날 제가 이야기했어요. 살고자 하는 반대말이 죽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고, 사는 의는 그 의미 없다가 이게 반대말이에요. 의미 없다. 예. 자살하나 아무 의미 없는 게 반대말이에요.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드러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 행함이 소용없으니까. 내 행함으로 탈출이 가능한 세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탈출이 뭐하는 세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평소에 우리가 누구한테 주눅 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양심의 법, 내가 만든 법에 우리가 주눅 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환상에 자기가 옹호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내가 부모한테 효도 안 하면 남들이 나하고 뭐라고 욕을 할까? 이게 내가 만든 환영이에요. 예. 특히 마지는 좀 주의, 장남은 좀 주의 좀 해야 돼. 무슨 일 터지면, 예, 가까운 일가층들이, 예, 나보고 뭐라고, 예, 볼까? 얼마나 내 행동을 주시할까? 본인이 그렇게 환상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게 선행의 과욕을 내는 거예요. 선행에. 철저함을 더 가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죠, 뭐. 예. 어떤 사태가 일어난 것은 내가 소용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일으킨 사태거든요. 부모가 아프다, 시어머니가 아프다, 누가 아프다 하는 것은 그걸 수를 하면서 내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예, 내가 존재해봤자 이거는, 예, 거치장스럽기만 하고 말해봤자 그 말이 무슨 실효가 있겠어요. 내 말한다고 병이 나았습니까? 위로받는 것처럼 강요하지 마세요. 위로받는 건 따로예요. 말받는 위로는 따로입니다.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따로고 목사 설교 따로예요. 설교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 하는 것은 누가 빠진 세계라고요? 내가 빠진 세계. 다시 말해서 십자가 질 때 아싸라 고마, 예, 따라오지 마. 예. 예, 너희들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외치면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엄마가 잡채하는데 3살문 2살문 딸애가 치고 돕겠다고 나서봐. 이 잡채가 아니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아싸라고만 니는 해 주는 밥 잡채나 먹어라고 이렇게 사랑으로 말리지요. 우리가 너무 나서서 문제. 예. 우리가 너무 부지런해서 문제예요.
그 부절하면 뭐냐? 나의 철저함에서 나오거든요. 이제부터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나의 철저함이 나오는데, 나를 둘로 나눕시다. 내가 이해하는 나. 내가 이해하는 나와 주님이 이해하는 나. 주님이 생각해둔 나.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나누어지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요. 일단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일단 좀 맞자. 좀 맞자니. 어? 뭐 구원해줘, 뭐 구원해주세요. 그 실전 소리 하지 말고 좀 맞자. 다시 말해서 일단 좀 죽자 이 말이에요. 제발 좀 죽어다오. 근데 이 죽는다는 것이요. 숨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 죽음의 힘이 사는 힘보다 강할 때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설명하려면, 할 수 없이, 예, 좀 어렵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또는 관계망인데, 십자가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새로운 관계가 나와요. 관계망이 나와요. 관계망이 되려면 한 사람 안 되고 나와 너가 성립돼야 둘 사이에서 관계망이 있죠. 예. 어떤 애가 시골에서 혼자 공부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이 뭐가 안 됩니까? 혼자서 공부해요. 관계망이 안 되죠. 요새 하도 섬이나 섬나라 저런 데는, 섬이나 이런 데는 촌에는 애가 없어가지고 교장선생님 한 명 하고 애 하나 달랑 둘이 분교 있지요. 걔가 어느 정도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누가 하나 전화 왔다. 난리 다 했죠, 이제. 그때 비교 대상이 생기잖아요. 관계라 하는 것은 하나 가지고 안 돼요. 너와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너와 나의 관계보다도 우선되는 게 뭐냐? 나가 우선돼요. 혼술 가죠. 혼자 사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오늘날 20대입니다. 어떻게 결혼할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혼자 살 거냐가 우선이에요. 결혼은 뭐냐면, 내 시키대로 하면 결혼하고, 안 그러면 말고 그런 거예요.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이 기술이 던져 늘어가지고, 20대는 혼자 사는 게 힘들지만 자꾸 혼자 살다 보면 30대쯤면 얼추 이 전문가 수준 됩니다. 아가씨들이 옛날에는 결혼을 생각했거든요. 결혼해가지고 나무 애 아이고 이쁘다 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뭐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 애 놓고 여기 좋은데 요새는 20대 아가씨들이 직장 해가 돈 모아가지고 배낭 메고 해외 놀러가기 바빠요. 놀러간 것도 처음 가고 되면 뭐 떨리고 설레겠지만 떨리지만 두 번, 세 번 가보게 되면 하여튼 뽀나서 탔다 하면 그지러워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가까운 일본에도 갔다 와야 돼요. 지금 연말 되면요, 일본 가면 한국 아가씨들 다 가 있을 거예요. 돈, 비행기가 얼마 안 하니까. 예? 뽀나서 타면 무조건 여행해, 예. 가족들은 그 돈 안 먹고 시집가. 돈은 요새는 안 하는데 돈 안 모아요. 쓰고 보자는 게. 네. 즐기고 보고 쓰고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대차가 완전히 이거 난기가 찢어졌어, 세대차가. 말이 안 통할 정도 하니까 말이 안 통해요. 혼자 사는 재주를 자본주의가 제공한 거예요. 혼자 사는 거.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우리 가해가 언제 사야 될 것이냐 하는 그것은 그냥 만날 때부터 헤어지는 카운터 자원에 들어갔다 보면 돼요. 예, 100일을 하고 빠이빠이, 예, 200일 하고 빠이빠이. 근데 전부 다 헤어지려고 만나는, 헤어지려고 만나. 근데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지신 분이 누구냐 하면 사람이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죠. 이미 사람이고 그분은 또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사람 벌써 관계됐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인이 두 사람 율법이 필요하다. 내가 곧 증인이고 아버지가 곧 증인이다. 이래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보게 되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내가 그냥 함부로 8장으로 했는데, 이게 8장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면 맞췄네요. 이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계시니라.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걸 그물망이라, 고기 잡는 그물이라고 합시다. 이 그물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기 잡는 그물이 그냥 철렁하고 우리에게 덮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게 되면요, 우리 쪽에서 나온 믿음, 소망,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의 도달이 안 돼요. 그냥 열심히 해요. 그냥 열심히고, 악발이고, 낮추고, 겸손이고, 온갖 거룩이고, 경건이고, 다 동원해도, 가봤자 이게 중력에서 도로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기에 밖에 안 돼요. 예. 모든 요새 교회가 뭐냐, 앞에 붙어야 돼요. 침 뱉는 교회. 자기한테 자기 침 뱉는 교회. 오늘 제목 이걸로 오늘 학생시였다. 예. 무슨 교회 뭐라지? 침 뱉는 우리 교회지. 전부 다 자기한테 침 뱉기예요.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관계망이 돼야 되는데, 기도해놓고 오늘 나 2시간 기도했다. 다시 자기 거로 돌아와요. 예. 브링백 하죠. 브링백. 예. 보이면 브링백. 몇 클럽 부른 거지. 다시 자기에게 자기 돌아온다고요. 자기에게. 누굴 사랑한다고요. 내 사랑이에요. 예. Love my life. 내 인생의 사랑. 예. 퀸이 불렀죠. 다시 내 사랑으로 돌아와요. 내 사랑 돌아와요. 예. 내가 없는, 내가 아닌, 내 사랑으로 채우지 마세요. 예? 너무 심한 문제를 냈구나. 내가 없는, 내가 아닌 자리에 사랑으로 채우지 마라 하는 것은 백지가 불렀던 사랑 아내라는 가사에 보면 나와요. 내가 아닌, 내가 없는 그 자리에 사랑으로 채우지 마라. 예. 이게 뭐예요? 비록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니는 다른 여자 만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예. 이 아내는 뭐 갑니까? 내 죽고 난 뒤에 사과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아내가 왜 못 죽냐 하면, 자기 남편, 다시 장가갈까봐 화가 나가지고 악바리 같이, 살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나예요, 나. 관계가 사라진 나. 관계 없는 나예요. 오직 나뿐이에요, 나. 혼자라니까, 혼자. 왜 창세기 3장에 뭘 따먹었어요? 선악을 따먹죠. 선악과 따먹기는 따먹지 말라는 분과 나의 관계 형성되어 있죠. 따먹지 말라는 그 그물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연결했는데 마귀가 와서 가지고 가위가 잘라버려라. 그래서 선악과 그 자체를 강탈했다 했잖아요. 선악과 과실을 도적질 했다는 것은 이제는 선악과를 누구 마음대로 한다? 선악을 누구 조정하에 내가 선이라면 선이고 내가 악이라면 악이야. 자기 추해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악마한 짓이고 그 마음을 우리가 담은 겁니다. 예. 엄마가 아프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판단부가 내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한다. 주님께서는 그 법에 응하지 말아야겠다. 남이 뭐라 해도 응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거든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이 집안에 누가 아프고 하는 일이 주님 니와 내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알려주게 했는데 우리는 그것은 나의 정당성, 나의 옳음, 나의 성실함, 나의 철저함, 나의 이만큼 훌륭함 그것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그런 식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관계가 나와요. 관계가 나오니까 이 관계에 의해서 하려면 그럼 나는 아까 여러분 나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좀 맞작했죠. 나는 십자가 사건에서 내 앞에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죠. 그럼 나는 있어요 없어요? 죽어서 없어지죠. 없어지고 주님과 구원되는 새로운 나가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안에는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율법의 완성은 바로 형제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은
마치 역기봉처럼 이렇게 바벨이 양쪽에 달려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짝대기 있죠. 짝대기가 사랑이라면 누구와 사랑할 거냐 하는 그 실체를 위해서 사랑을 사랑답게 하기 위해서 그게 매달리는 양쪽이 있어야 돼요. 이쪽은 주님이고 이쪽은 의인이고 주님이 의인이고 이쪽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야, 이게 억수로 어려운 이야기예요. 아마 강의를 좀 하지만 사람들이 제일 모르고 있는 점이 이 점이에요. 의인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이 점을 제일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래 하면 여러분 좀 의아해 할 거예요. 그럼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쉬운데 왜 어렵다 합니까? 하는데,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네. 제가 그냥 읽어보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렇게 예수님 입장에서 아버지, 이 사건은 아버지와 나의 사건이잖아요. 예, 저들은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지금 일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방금 말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 오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예, 이제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시 나는 내가 이해하는 나는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할 위인들이 아니에요. 이미 선악을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모르는 걸 가지고 뭐라고 자꾸 악마의 시험을 받아서 십자가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다의 쪽에 보면 뭐가 되면 선악이 나와요. 선악이 뭐냐 하면은 참 의로우신 분이 억울하게 죽었다 쪽으로 십자가를 이해해요. 이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리스탄 영화 있죠. 멜 깁슨이 감독해가지고 예수님 얻어맞는 거. 그 영화를 보시면 참 주님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생각 들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그 연도에 예루살렘 아줌마들 나왔어요.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동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좋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휙 돌아보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니나 챙기세요, 니나. 날 울지 말고, 너 딸들이랑 울어라, 말이죠. 누가 누구 걱정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그 아줌마들은 선악 체계를 가동시킨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십자가 맸으니까 편한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저렇게 억울하게 했으니까 참 안 됐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배부르다, 이 말이거든요. 십자가의 성령은 바로 이러한 지층을 뚫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처럼 철딱선이 없다는 것을 전부 다 까발립니다. 예? 트랙터 가지고 밭 깔 때 보면 밭 그 밑에 있는 흙들이 다 까발려 되지요. 십자가가 지나고 오게 되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고민했고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정말 이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그것마저도 은혜인데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그 우리의 정당성에 부합된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그 오기의 그 죄성을 완전히 완전 LA 갈비 하듯이 좀 다 갈비들을 다 뒤집어내는 거예요. 좀 뒤집어내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고민할 거는 주께서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내 몸이 아프다. 어째서 그래서 뭐야? 죽으라고 아픈데 죽어야지. 자, 여기서 모른다 했지요. 자, 그러면 좀 더 진도 한번 나눠봅시다. 자, 나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이해하는 나. 이 내가 이해하는 나. 제목 바꿔야겠다. 침 뱉는 교회는 너무 삐약해. 내가 이해하는 나는 어디서 나오냐면 선악과에서 나오는 선악과. 예. 선과 악을 누가 통제하겠다? 내가 통제하겠다. 내가 관리하겠다. 그래, 그 내한테 내가 항복하고 내가 유리하면 이걸 뭘로 봅니까? 선으로 보고, 내가 불리하게 되면 이건 악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베트남 사람이다. 근데 박항서 감독이 와서, 예, 만약에 어떤 대회하는데, 뭐 스즈키 대회가 내가 우승했다. 내가 베트남 국민인데. 그럼 뭐 그게 악이 돼요, 선이 돼요? 선이 되죠. 박항서 때문에 우리는 악한 나라에서 이런 생각상 아무도 없습니다. 왜 베트남 축구가 우승하니까, 왜 베트남 국민이 왜 좋아합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 애가 성적이 올라가는데 내가 왜 좋아해요? 내가 이해하는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그런데 성령 오게 되면 뭐냐면은 공부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를 죽은 자로 다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가 어떤 희망, 아까 목표 같은 걸 이렇게 정한다는, 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은 자라는 인식이 가만 사라지고 앞으로는 악바리처럼 더 살아야지. 왜? 희망이 있으니까. 자, 갑자기 또 희망을 또 만들어내 버렸어. 자기도 희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다른 말 자아는 뭐냐, 이걸 구성적이다 해요. 구성적이다 해요. 나라는 것은 내가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해하는 주님은 어디야?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나예요. 십자가 나는 뭐냐 하면, 이거는 구성적이 아니고 돌발적이에요. 우연적이고 사건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는 두 개가 들어있어요. 내가 스스로 괜찮은 나를 다듬기 위해서 만든 구성적 자아가 있는 반면에, 근데 구성적 자아를 만들면 그 자아가 나한테 우상이 되잖아요. 그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이 바로 그 우상 단체가 바로 권력 단체가 돼가지고 또다시 예수님을 핍박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핍박한다는 건 예수님 목사님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보다는 누가 더 중요하다? 역시 내가 더 중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 나와 나 사이를 대조를 시킵니다. 대조를 시키면서 대조하는 가운데서 무슨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이 개입하게 되면 나 말고 또 다른 나 말고 또 나, 두 개의 나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십자가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이제 그 강남 강의에서 했습니다만 성령은 무슨 사건 이후에 성령이 오게 되어 있어요.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이 말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 온다는 말은 십자가 사건이 없어버리면 성령은 온다. 안 오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십자가와 관련된 성령을 언급했어요. 왜 그러냐면 삼일체 때문에. 삼위일체 이론 때문에 하나님은 세 분이 이렇게 대기 상태에 5분 대기돼 있어요. 성부 필요하면 성부 제공하고, 성령 필요하면 성령 제공하고, 성령은 성령 제공하고. 세 분이 같이 존재가 사이좋게 시어머니가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때는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러고, 성자에 오시옵소서, 성부께서 오시옵소서 이러니까 성부, 성자 한꺼번에 세트를 해가지고 다 찬양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순수가 있는데 성령은 십자가 십자가 사건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전달하게 되면 예수님의 비극적 정치적 사건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권력이 예수 죽으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가하다, 옳다, 선하다고 여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런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였다, 이 말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고 자칭 선악갖고 우기게 만들어가지고 선악과 사건을 유발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는 걸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질 것이라고. 나를 죽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안 죽이면 죽일 때까지 계속 주님께서는 계속 나시는 거죠. 기의 안 죽이면 몸 빼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자체가 선악이잖아. 선악을 입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살아있다. 내 안에 선악이 살아있어요. 근데 선악은 인간으로서는 피조물은 절대로 먹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알게 되면 에덴 동산은 빠이빠이입니다. 다시 천국 가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선악을. 선악과 더불어서 죽여버려야 돼요. 우리를. 선악을 아는 나를 선악과 더불어 죽여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선한데, 선악을 알 정도로 선한데 나를 왜 이렇게 죽으러 몰아넣고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반항하겠죠. 반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맥없이 죽게 만드는 요인으로서 그걸 거기다가 부각시키는 거예요. 약을 올리게 해서 그 약 올린 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만드는 겁니다. 피 흘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까 첫째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은혜가 임하면 주체와 객체가 바뀐다 했죠. 십자가가 임하면, 비자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주께서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통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뭐로 드러나면 돼요? 나라는 인간은 죄인으로만 드러나면 되면 감사한 겁니다. 사람이 다시 이야기합시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 경우면 모든 일을 감당이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도망치기 바빠요. 숨고 도망치고 도 닦으러 지리산 기도대 들어가고 이게 뭐냐면 지 잘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시당 바닥에서 그 장사하고 이렇게 물건 사면 되는데 꼭 뭔가 기도대 가서 또 집에서 빌면 또 안 돼. 기도대 가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또 휴대폰을 왜 들고 가는지. 휴대폰 들어가는 이유는 어머님 돌아가셨다 그 소리 그 소리 언제 소리 듣겠어요. 그것도 왜 들고 가. 그 들어간 이유는 내가 그게 그냥 죽었을 때 와서 자식이 와서 내 시신 찾아라고 일락치 하는 거예요. 아직이 예전이 나예요. 나 그거 뭐 혼자 선과 악을 다 판단하는 권리 있다고 우기는 이게 나를 이게 처치 곤란입니다. 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만났다. 며느리 띄고요. 계급장 띄고 며느리 시어머니 다 띄고 합시다. 나와 나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 대화가 뭡니까? 내가 정당하니까 이런 권리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야 애기야.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권리가 있다. 결국은 뭐냐 둘 다 자기 정당하면 논조가 대학한테 오고 가는 겁니다. 내가 지난 김장해서 김장 김기시나 맡겨놓을 정도 같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아파트 그냥 연락 없이 와도 되잖아. 그 김장까지 해줬으면 그만한 자격 있잖아. 몇 있다가 그 김장 갖다 버렸습니다. 왜 그러면 맛있어서 마트 사서 먹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요 어머니. 네가 시어머니 김장 솜씨를 우습게 보는구나.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 내 영역에 쳐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살 때는 그래 안 했다. 요새는 시대가 다른데 왜 했습니까? 그러면 옛날 돌아가서 가시든지. 지금 시대가 혼자 사는 시대예요. 허락 맡아야 돼요. 자식 키워줬다고 예. 그 권리 주장 못합니다. 부모가 빚졌다 자식 안 갚아줍니다. 예. 연예인 됐다고 다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부모는 연예인 아들 팔아가지고 돈 빌리겠지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저희가 모른다 했거든요. 저희가 모르죠. 모른다는 그 증거를 뭐냐면은, 아까 제가 제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관계망. 관계망인데, 관계망의 형성은 십자가로 돼야 돼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혼자 있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요 생기는 하나의 그물망 이렇게 있죠. 이불 또 그물망. 요걸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 아닌 자를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아들 되게 하려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했던 그 관계망이 완성이 돼야 되고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천당 가려고 한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이 이불, 이 관계망, 그물이 우리에게 덮쳐져야 돼요. 요 관계망이 인정될 때 우리는 아들이 인정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요 관계망을 줘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다 아들 대매할 때 십자가로 인하여 아버지 됐잖아요. 그 십자가의 관계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주게 되면 우리는 혼자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산다겠습니까? 이제 복습입니다. 혼자 살게 있다가 혼자 사는 게 그 자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거 자체 이거는 뭡니까?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 관계망이 형성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귀면 되지 않냐? 나는 인간과 하나님하고 사귀면 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요. 아버지와 관계망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관계망이 와야지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자체가 멀쩡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위해서 나는 죽고 새로운 그 죽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생각해둔 나가 심어져야 그 심은 나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이에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임플란트 있죠. 임플란트 할 때 뒤집어 씌운다 해가지고 위에 그냥 뒤집어 씌우면 탁 하면 다 떨어져요. 먼저 여기 나사못에 해가지고 이 몸에다가 박아야 되죠. 박고 난 뒤에 고에 씌우잖아요. 요 박는 역할. 새로운 나를 박아 넣어서, 새로운 나가 넣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요 박아 넣을 때, 박아 넣는, 요 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나. 예수님이 이에서 주어진 새롭게 행한 나. 또는 율법 완성. 드디어 법에 저쪽 필요 없는. 그래서 간음이고 살이고 그런 일체 법에서 벗어난 나를 심어 놓고 그 심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주께서는 우리를 아들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울 때, 자, 백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의 산, 불 붙는 하나님, 신의 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다 같이 합성으로 부르세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아니죠. 여기 누가 대표로 왔다가 다녀와야 되죠.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손에 뭐 들고 왔느냐 하면 돌판 들고 왔죠. 법 들고 왔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희생의 제사법 있죠. 피를 뿌려버립니다. 피를 뿌려요. 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피 뿌리고 그럼 법에 뭐가 묻힙니까? 플러스 뭐가 돼요? 피가 묻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법 앞에 우리는 모든 인간은 인간이 판단한 인간이 생각한 선악은 일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악을 판단할 때 그 판단 자체가 우리에게 없어야 될 판단이거든요. 선악을 판단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허락 안 한 거다 이 말이죠. 이거 악마가 집어넣는다. 악마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에 악마가 그걸 가지고 인간을 해가지고 인간을 방패만에 삼은 겁니다. 그것을 선악을 벗어나서 이미 선악이 끝난 종결된 상태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의인이고 나머지 죄인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없기 때문에 그거 씹어놓고 그 죄인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죄 삶을 얻는다는 게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나오죠. 그 대목 볼 때 제가 심쿵했지요. 심쿵 가슴이 뛰었죠. 에베소 1장 7절을 보세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다. 우리의 죄 사함이 우리의 선행이 아닌가요? 우리의 경건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네가 혼자 사는 먹는 밥처럼 홀로 산다는 그 인간 자체를 주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와 맺어진 관계망,
피해 관계망만 주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마귀가 마귀 세상의 악마 정치적 세력 이 모든 마귀가 하늘같이 카바가 이게 안 들려지려고 애쓰는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의 행위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거든요. 그걸 적극 저지하고 안 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안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악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십자가에서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새로운 관계망이 형성돼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영역으로 넘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이제는 비밀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유일한 기쁨이요 비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